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에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예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 채워 지내사 주치수치니 기도로 그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입니다.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낮에도 밤에도 우리 교회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르는 분이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기도하는가 하시겠지만 저에게 들려오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는 이미 풍성한 기도의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게 되는 분들의 기도와 그냥 기도하는 삶 자체의 행복을 누리시는 분들의 기도에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풍성한 기도 생활의 핵심은 기도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 것도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은혜 중에 은혜이지만 기도 그 자체가 그냥 목표이고 기도 그 자체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매일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환경 문제를 늘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게으름과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 우리의 내면에서 기도의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기도의 동기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말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보세요. 우리 마음의 내면에서 동기가 자꾸 유발됩니다. 말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미국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가 뜨겁지 않고 열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행복해지려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도란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행복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행복으로 삼지
쌓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기도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핵심인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오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여 소망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 기도의 은혜는 나는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어, 나는 기도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 라고 하는 개인의 신앙 간증 정도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력을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는 기도는 먼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그냥 행복해하는 것과 동일한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흰 머리가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요즘에 염색을 따로 하지 않으시고 생활을 하고 계시기에 왜 염색을 하지 않으시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굳이 염색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분을 만났는데 검은색으로 새까맣게 염색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염색을 하시니 더 젊어 보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그랬더니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손녀딸이 놀러 왔는데 할아버지 머리가 하얀색이라 진짜 할아버지 같아 라고 하는 이 손녀딸의 한마디 말에 곧바로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손녀의 말이 제일 파워가 있네요 라고.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아버지 집에 놀러온 손녀가 던진 말 한마디에 그냥 할아버지 마음이 그냥 움직여지는 그 힘은 할아버지와 그 손녀딸의 격이 없는 그냥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격이 없이 그냥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시험 드는 성도가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났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아무런 격이 없이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관계. 오늘 본문 3절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 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할 때에 혹시 성도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해 드리기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곧바로 세상이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어떠한 일들을 먼저 하지 않고 곧바로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믿음, 하나님은 정말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새벽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나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사랑에 안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지금 적대적이고 아주 위협적인 그런 상황, 자신이 박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지금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의 균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비록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순종하는 사람이라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행복으로 누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식은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천지창조의 목적, 이것을 해설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창조물을 통해 기쁨을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해서 그 창조물로부터 또 다른 찬양을 받아야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 그 자체로 만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 즉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기쁨을 이미 만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그냥 하나님이 지금도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행복의 나라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그냥 행복의 나라 안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의 나라,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 나라의 행복을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과 서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스스로 그 영혼이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4, 5, 6절이지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행복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부모의 품에 안기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행복의 나라, 기도의 나라, 이 기도 안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분쟁과 파벌 싸움으로 조용할 날이 없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맡은 직분을 흔들리지 말고 항상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유는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서 기록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파벌, 그런 싸움으로 조용할 날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너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서 너희들 각자가 맡은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고 승리를 주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 나 안 할래 그냥.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행복, 그냥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로 예배당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뭘까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심령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일과 하나님이 대적을 무찔러 주는 일, 무슨 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무찔러 주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대적을 무찔러 주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을 꼬북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령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일이 대적을 무찔러 주는 일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가 된 그리스도인은 대적을 무찌르고 원수를 갚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찔러 주시는 그때에 그저 하나님이 대적을 무찌르신다는 통쾌감, 그것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게 될 것과 여전히 주의 길을 걷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하는 마음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8절인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멸을 당하게 될 때 통쾌함을 누리는 것보다 여전히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더 간절해지는 그리스도인.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우선적으로 가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의인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그 말이 9절, 10절, 11,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왜 내 인생에는 기쁨이 없지? 왜 나는 교회에 와도 이렇게 기쁨이 없지?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영적 사인인 것을 우리가 빨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고 기도 그 자체가 행복이기에 기도 그 자체의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면서 시험 드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 그 자체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기도 그 자체의 행복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